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과 관련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 가정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다 하려면 절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2주 정도 이렇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강의의 느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곳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인데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이 목적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창세기 1장의 구절일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먼저 이 가정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가정의 목적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첫 가정에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가정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부부가 연합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번성도 분명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은 이후로 몇 살까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이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애 낳다가 죽었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의 내용이 그게 가득한데 결국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가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 낳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먼저 들어가는 돈이 먼저 떠오르고 그 돈 계산이 먼저 되는 시대가 요즘 아니겠습니까? 애만 낳아도 정말 저 가정은 믿음이 좋다 막 하고 여겨질 만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은 박은총 집사님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그마치 4명을 그 집 한 번 빠지면 주일학교가 휘청거립니다. 그 아이들 빠지면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교회의 굉장한 복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이 사명은 단지 자녀의 숫자를 많이 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즉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 한 사람이 세워지는 그 일, 그것이 가정의 목적, 가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 사용하시는 분 자주 봤는데 전도를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애라도 많이 낳아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아이 낳는 것이 동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아이 낳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로서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자녀 한 사람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 잘 키워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가정에서 낳은 자녀는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키우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반드시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범위를 넓힌다면 자녀만이 아니라 사실상 가정이 전도의 역할, 선교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하여서 가정 밖으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그 가정이 쓰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 목적에 대해서 살폈는데, 가정이 이 목적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 있는 모두가, 즉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고 또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가 무엇입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맞죠? 실제로 인류 최초로 존재했던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에 대하여서 먼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았을 때 남편은 주로 바깥일, 그리고 아내, 여자는 주로 집안일을 주로 맡아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도 주로 이 엄마들, 어머니에게 많은 비중이 맡겨졌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좀 삐뚤어지거나 뭘 잘 못하면 이 남편이 항상 아내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드라마 대사로만 들을 수 있는데 집에서 뭐 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또 받아치지 않습니까? 당신 닮아서 그렇지 너 누구 닮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이제 시작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럼 과연 성경은 남편과 아내, 이 부부에 관하여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집안일과 바깥일을 그렇게 구분 지을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뭔가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을 할까요? 가정에서의 남녀의 역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 나눠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성경에서 보아도 남녀가 조금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같은 동일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부부로서, 부모로서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관하여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또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만들어진 그 아담에게, 그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나중에 만들어주신 자가 이제 하와, 여자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또 이러면 또 남편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아내는 또 그 남편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해가지고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으로 적힌 구절이 아니고, 무엇을 잘 도와야 하냐면 이제 앞에 있는 구절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창세기 1장으로 치자면 1장 27절에서 나온 대로 보자면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는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그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판단하셨던 그 모양대로 다스리는 그 일이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 일을 돕는 역할로 아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맡겨진 일이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판단은 오직 누가 한다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그것을 지키는 역할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선과 악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질서로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는 그 일을 맡은 자이고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 아내, 여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바깥일을 돕도록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자가 아니라, 물론 그 역할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창조하셨던 그 원형대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그 모양대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 세상을 가꿔가고,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치고 보여내고 가르쳐주는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잘 하도록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게 부부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도와야 하는, 그렇게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몇 가지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절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없어야 될 것이고, 물건, 취미 이런 거 절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보다 자녀보다도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남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 휴대폰에 제 아내 번호가 뭐라고 저장이 되어 있냐면 유리찬이보다 당신입니다. 제가 자랑할 게 없어서 이런 것만 자랑합니다. 아내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당연히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음으로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괴롭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좀 더 살피면 노하다, 낙담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 아내의 마음의 평안함이 곧 가정의 평안함이더라고요. 다들 공감하시네요. 절대 아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낙담시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내의 마음이 낙담되도록 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 아내와 하신 약속 있으면 남편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라고, 주말에는 외식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외식하시고 밥 차려라고 하지 마시고, 외식을 하셔도 꼭 국밥이나 전골집으로 가지 마시고 좀 근사한 음식도 좀 드시고, 아내를 낙담시키지 않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아멘 하셨습니다. 입안에서 마스크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아내를 여길 때 아내를 어떻게 여기냐 하냐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연약하게도 여기고 귀하게도 여기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정말 참 사랑 안에서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의미는 일단 육체적으로도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더 단단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아내를 보고 아내를 대할 때에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아내를 바라보는 것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자로서 그렇게 아내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동일한 만큼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언약 백성을 세우는 그 일에 돕는 배필로서 주어진 자가 바로 아내이기 때문에 비록 남편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보다 더 단단한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언약 백성을 세우는 일에는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를 반드시 존귀한 존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절을 살필 것인데, 사실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을 귀하게도 여기고 또 연약하게도 여기고 또 남편을 괴롭히지 말고, 이 구절을 그대로 다 적용해도 되는데,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만 살핀다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항상 유리한 말씀에 아멘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여성들이 참 싫어할 만한 표현들입니다.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남자를 더 존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뭔가 주님에게 비유되고 여자는 교회의 비유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죽게 하듯이,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좀 부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가르침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복종해야 한다 이런 의미의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것. 이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결국 남편도 아내에게 그만큼 하라 이런 요구들이 바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죽게 하듯이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 22절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한글 성경에는 있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복종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는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오는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는 분이시다, 몸의 구주가 되는 분이시다 라고 가르침을 주고, 24절에서는 그러므로 교회가 머리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대하라, 남편을 대우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왜 가정의 질서, 특히 부부관계의 질서를 가르치실 때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교회가 죽게 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크리스천 부부가 이 세상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보여내어야 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알콩달콩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부부의 모습, 부부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도는 그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복종하고 섬기는지를 크리스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남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부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 정말 믿음이 있는 가정은, 그 부부는 서로를 잘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최소 단위, 기본 구성으로 세워주신 첫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연약하게도 여기고 또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어야 할 모습을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공동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규모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 또 뭐 혈연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아니다, 뭐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말해 볼 수도 있을 거지만,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교회는 다른 지체들이 뭔가 잘못을 범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면밖에는 할 수 없는데, 가정은 자녀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체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눈빛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충격적이죠, 우리 자녀들. 예. 채찍으로 때려도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채찍질을 하면 아마 이 시대에는 바로 신고해서 잡혀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체벌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록 세상은 체벌은 안 된다, 비폭력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아무리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체벌을 해서는 되나? 그렇게 세상이 말하지만, 그런 세상의 질서, 그런 세상의 목소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절, 바로 다음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존재 목적인데, 그 목적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보다 더욱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벌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금지되고, 이제는 부모도 필요 이상의 체벌을 가하면 이제 신고해서 잡혀가는 시대이지만, 성경은 어느 정도의 체벌을 가하더라도 자녀를 언약 백성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말씀을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체벌이나 훈육함에 있어서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면, 이 내용도 사실상 엄청 많지만 두 가지 구절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존에 약속한 것들을 이루실 것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을 뜻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고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행하도록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벌을 해서까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를 다 뒤집고 세상의 가치들을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삶이 무엇인지는 직접 가르쳐 주고 그렇게 행하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오직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어떤 가운데 있냐면, 어떤 내용 가운데 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그 가운데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여기서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는 차원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6절에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는 7절에서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또 틈나는 대로 이 가르침을 그의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즉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여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자녀에게 본이 되어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보고 깨우치기 이전에, 그 전에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를 통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리에는 이미 자녀가 다 자라서 이미 다 분가해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자녀가 다시 그들의 자녀에게 성경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또 유의하여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큰 자녀라서 손 쓸 수 없다면서 이제 포기해 버리지 마시고, 분명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또한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라고 하더라도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각자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많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언약 백성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들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 부부를 통하여서, 그러한 우리의 부모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기억하며 그들의 하루빨리 속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